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마을 화이팅. 상당마을 화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주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자 이 금요일 저녁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또 상당마을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린 상당 로덴마을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또 불편한 몸으로 또 이곳까지 나와 주님을 찬양한 귀한 헌신을 주님 그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금요 회복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상당마을 오늘 비도 오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또 오셔서 같이,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진짜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상당마을 위해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다짐을 한번 받고 싶은데, 오늘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별로 기도 안 하시려고 땡 하면 가시려고. 오늘 보통 우리가 축도를 마치는데 오늘은 끝까지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면,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여태껏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다 기도하시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붙들고, 특별히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계시는 또 우리 사랑하는 청주선함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뭐 상당마을 주간이어서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못생긴 저 보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철 스님 혹시 아시나요? 예, 옛날에 돌아가셨던, 뭐 물론 이제 종교가 다르지만 굉장히 본인이 득도를 하기 위해서 수련을 오랫동안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 성철 스님이 죽음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산채로 무한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그 스님이 최후로 남긴 말이라고 해요. 일평생 득도를 위해서 고행을 했는데 열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열반에 가는 길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미혹했다는 뼈아픈 고백을 하고 후회와 한을 남기면서 끝도 안 보이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스님은 남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고행을 하며 수도에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끝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다고 했으니 인생의 답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된단 말인가? 고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같은 인생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고 또 이 돈에만 집착하면서 태산 같은 죄를 짓고 또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길만이 해답이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근데 실제로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마 좀 행복할 수 있겠죠, 조금은. 그런데 그 행복은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우리를 정말 가야 할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참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은 누구실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군요.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4대 성인 중 한 분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다른 나라의 선지자, 위대한 성인 중 한 명 아닙니까? 왜 다른 나라 사람 그렇게 믿고 다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또 누구였죠?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 4대 성인 나머지 3명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민중의 지도자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그 로마를 해방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느 때 이스라엘이 회복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민중의 지도자로서 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민중의 지도자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질병을 고쳐주셨죠.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종교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한 종교를 만들어낸 교주,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신병원에도 나는 예수다! 정신병원에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예수다! 그 위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같은 정신병원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수많은 지금 종교를 만들어내서 이단으로 요 세종 넘어가는 길에 보면 신천지 있죠. 네. 거기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던데 보면 정말 지금 그 교주분은
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신봉하고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의사, 대학 교수들 이단으로 넘어가는. 제가 한번 별내라는 도시, 의정부 옆에 그 서울에서 조금 올라가면 별내라는 도시 있습니다. 남양주에 걸쳐진 그 도시에 가니까 그 도시는 토요일 날 많이 쉬더라고요. 토요일 날. 네. 그 어디죠? 토요일 쉬는 그 제7일 안식교. 거기 많더라. 그래서 일요일 주일 날 쉬지 않아서 혜택을 받기도 하는데 그 도시 전체가 그런 데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단의 기준은 뭘까요? 물론 자기가 이제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지만, 이단의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보다 너가 믿는 종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깨트린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2열 세대 맡고 있지만 2열 세대 하나님 붙여주신 귀한 그 가정들마다 참 감사하게도 그 가정을 너무 잘 아끼고 보호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딸이 학교로 갔는데 3분의 1이 한부모 가정. 네. 가정을 지키는 게 이 시대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물론 이혼할 수 있죠. 이혼이 죄가 아닙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기도하고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야기가 많이 샜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종교가인가? 교주와 같은가? 여러분, 예수님이 교주여서 여기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교주여서 예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첫 번째로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예수라고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종교들, 아까 4대 성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4대 성인, 예수님 빼고 나머지 3대 성인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이시다. 내 삶의 이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르셨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 뱀이 하와를 깨어내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하와와 또 아담을 불러내시고 또 사단인 뱀을 불러내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이제 사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씨 누구 따라하죠? 엄마 따라합니까? 물론 엄마 따라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을 아빠를 따릅니다. 심지어 미국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즉 남자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온 여자의 후손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표현이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원시복음이라고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뭐라고요? 생명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붙드셔야 돼. 하나님 주신 그 영생, 그 생명이 있어야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류 역사의 재판장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부터 아마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겠죠. 바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우리를 주님께서 의인이라 여겨주시나요?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는데 우린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니까. 네가 나를 따른다며.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편하게 하늘에 계시지? 왜 여기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온갖 고통, 아픔, 눈물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일도 안 하고 맛있는 과일들 다 따먹고, 그렇죠? 편하게.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가 들어오면서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 죽음이 인류를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수많은 죽음들을 경험해 보셨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특히 저는 자녀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 같은 구역 식구끼리 이렇게 놀러를 갔어요. 교회가 크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한 목장이었죠. 근데 그 목장의 한 권사님이 자기 집에 놀러 온 조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놀러 갔느냐? 그때 생각이 아마 대구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산이니까 그쪽에 한 강에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텐트 치고, 옛날에 그런 적 많지 않았습니까?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밤에 진짜 신나게 놀고, 그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 그때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고기 잡는다고 어른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 따라온 4명의 아이, 그 조카와 4명의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이제 어른들 찾으러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어른들하고 물고기 잡는다고 그물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어디 갔냐? 물에 잠수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어른들이, 집사님들이 혼비백산해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결국은 한참 하류에서
물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어서 죽었어요. 그때 처음 저는 충격으로 죽음이 다가왔었습니다. 같이 함께 웃고 떠들고 놀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던 이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없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그 부모는 그 고모집이었죠. 아마 고모였을 겁니다. 고모집에 조카를 보냈다가, 아들을 보냈다가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들을 보았습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청주선악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응급실에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상당마을의 한 권사님 따님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기도 한번 해달라. 응급실에 계신데. 응급실에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어머니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 병상에서 홀로 죽음을 앞두고 사투를 벌이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이렇게 병원에서 다 가겠구나. 요양원 아니면 병원입니다. 요새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잘 없으시죠?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갑자기. 물론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슬프시겠지만 아프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니서 왜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미어 터집니다. 죽음과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인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탐욕.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좀 더 편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저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특히 우리 충청도 분들은 좀 그런 게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저 부산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충청도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이렇게 얼굴 표정 찡그리면 싫어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차.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안목의 정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 동일한 의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남을 짓밟으면서도 그 돈을 취하는 것. 우리나라는 특히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을 그렇게 속이고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보통 우리 죽을 뻔했던,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죽을 뻔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다.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그런 말인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죽음의 모든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나머지 열매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죽음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6절에 보면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인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무시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쪼른 거예요. 이 말씀 14장의 말씀은 어떤 때 얘기하시나, 바로 그 십자가,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의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14, 15, 16, 17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드러납니다. 세족식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마지막 유언으로.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거는 원문으로 보시면 그를 이미 너희들은 보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 그러자 빌립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고 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시간이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별로 오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야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24시간 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눈이 감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새벽 미명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디에 계신다고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직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다른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기적들, 사역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누가 직접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 응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여 주시겠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뒤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저녁에 피곤한데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청주선한교회 탐방 오는 모든 교회들이 깜짝 놀라는 게 교회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얼마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늘 주간 예배로 오셨는데 그냥 상당 마을 이름 드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지친 몸으로 이 저녁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까지 나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의 말씀, 계명,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지키려고 해도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고 조롱당하면서 살고 너는 그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삼키고자 하는 그 마귀들을, 그 입속에 그 사탄 마귀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아가리 속에 들어있던 그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 마귀 도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의 양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백성들을,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에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하나는 오늘 그의 날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 한마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10가지 축복,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자녀,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 종과 다르다. 종은 얽매여 있죠. 말 듣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물론 자녀도 맞긴 하지만, 그런데 그 매의 본질이 다르죠. 사랑의 매, 바르게 가르치고자, 잘 자라게,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요, 권세.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권세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요구를 할 때 정말 미안해서 얘기하는 아이들 있나요? 뭐 크면 좀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 안 하고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이 야 너 뭐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저 한 번씩 제 딸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 뭐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면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단 마귀를 무시하십시오. 왜?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돕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그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만큼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실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질병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호적은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을 모두가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반석 같은 교회. 오늘 그 주보 내용에 보시면 목사님이 우리가 오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되기 원해서 그 달력에도 그걸 넣어놓고 그 표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목사님이 느끼신다고 오늘 새벽에도 얘기하셨고 주보에도 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바로 우리 청주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 대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상당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야 하실 분들은 일어나셔도 되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